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로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읽었던 말씀하고 본문은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 있었던 이제 역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었죠.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 또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바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온 거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베레아에 도착을 했는데, 자, 바울은 어디든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왜 회당을 찾냐면 회당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니까. 근데 주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고국이 아니에요. 이제 이방 여러 나라들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 가서도 전도를 하지만 제일 먼저 관심은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늘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었죠. 자,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로마서 9장 3절을 볼게요. 늘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하나님 유대인들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던 거예요. 자, 근데 회당 안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베레아에서는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었잖아요. 심지어는요,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이 복음을 진짜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삼아서 그들을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요,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유대인들은 대부분 안 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답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라는 말에 가장 유사한 표현이 묵상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열린 마음 또는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잖아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동일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여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중에 이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 근데 맨 마지막 네 번째가 옥토거든요.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좋은 씨앗이 떨어져 열매 맺는 좋은 땅의 마음의 밭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금방 깨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하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달라요. 또 하나 좋은 땅이라는 거는 말씀을 받지만 또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받는 상태도 다르지만 순종하는 심령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좋은 땅 말 그대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진짜 옥토와 같은 마음. 그래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왜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기는 하죠. 바울이 회당에서 자꾸 복음을 강론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길가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보통 유대인들의 마음에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을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이미 구약의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면, 당신이 전하는 말을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박사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번역서가 몇 권이 있어도, 내가 성경을 수십 독 했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무리 읽어도 늘 새롭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교만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새로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전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을 넌 다르게 해석을 하냐. 그러니까 나와 해석이 다르면 틀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함정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리가 있나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들을 귀를 닫고 있으니까. 그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무조건 다 맞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했는데,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너무 겸손해요. 겸손의 증거가 뭐냐면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깨닫고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많이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듣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듣느냐 닫힌 마음으로 듣느냐는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을 주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에게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바울의 언변이 뛰어난 것과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어눌하게 전해도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 정확하다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단지 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열린 마음이라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나는 말씀을 다 알아, 나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
다 알아.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우리 나눔할 때 늘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그런 의미가 있는지 내가 몰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정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치 여러분 새끼 새들이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이 입에서 먹여줄 때 그 새끼 새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어미새가 넣어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죠. 와, 저렇게 사모하는 거구나. 저렇게 어미새가 입에 넣어주는 그 양식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이 참 귀했던 것은 이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늘 찾아보고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복이 있는 것이,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는 형통하는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기뻐하고 은혜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아직은 주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밭의 비유는요, 한번 그렇게 되면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밭은 계속 기경해 줘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는 거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기경하지 않으면 금방 가시떨기가 자라고 금방 돌짝밭이 되고 금방 길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어떤 유혹, 이 가시떨기의 돌밭의 위기도 있었고 가시떨기의 유혹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요. 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모든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고 금방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세 가지로 유혹하죠. 그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 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 말씀으로 비교하자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상고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마귀가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셨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금방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독특하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묵상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꼭 그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자,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가 중요해요. 뜨문뜨문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묵상하여 내 심령이 열매 맺는 옥토와 같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이 사실은 하나와 같죠. 주님, 정말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익산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